자라가는 기쁨 세 번째 시간 싹트기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4장 10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구절은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편지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한 서신입니다. 여러분, 근데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신기하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기뻐하라, 나는 기쁘다, 이게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참 부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환경도 상황도 빼앗을 수 없는 이 내면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의 강과 같은 충만한 기쁨이 그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할 기쁨인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삶의 일이 일비하며 세상적인 환경과 상황이 좀 나아지고 또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슬프거나 기쁘거나 늘 다운되고 또 높아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내면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기쁨,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 내 상황이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낙심될 상황이 있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주 안에서 그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구원받은 기쁨, 할렐루야.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기쁨.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이에요. 자, 이번 선교 가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천국은요, 하나 되는 기쁨이에요. 모두가 평안한 가운데 지낼 수 있는 기쁨.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걱정 많이 했는데 같이 가서 훨씬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짐이 될까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우리 선교팀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다음 주가 선교 보고 예배긴 해도 오늘 중등부 애들 이렇게 나오는데 박수로 한번. 너무 귀해요.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는 기쁨 중에 또 한 가지는 섬김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섬김을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하는 사람 없기 바랍니다. 섬기는 게 기쁨이에요.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은요, 이 세상 어떤 대기업에 취직한 것보다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아가는 기쁨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실까요? 오늘 말씀 중 마지막 나타나는 기쁨이 있는데요, 그 기쁨을 바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싹이 나는 기쁨. 우리 안에 생명이 움트고 믿음의 싹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자라갈 수 있는 성숙과 성장을 향한 그 그림이 보여지는 싹이 나는 기쁨. 이제 시작됐구나,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기쁨 또한 바울에게 있어서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가는 기쁨을 올해는 꼭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첫 단계는 뭐였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묵은 땅 기경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만 묵상하던 마음이 뒤엎어져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씨를 뿌려야 한다 그랬죠? 어떤 씨를 뿌려야 되죠? 믿음의 씨.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튼실한 말씀으로 부어진 믿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심지 마십시오.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주어진 믿음을 심을 수 있는 자들 안에 참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거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인지, 주님은 어떻게 나의 삶에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인지, 하나님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의 열매를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보여주신 그 믿음을 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삶이 감정에 이끌려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내가 볼 때 여러분, 자신의 시선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내 환경과 상황에 이런 형편이면 안 될 거야. 감정을 거두시고요, 우리의 기초가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감정 수준에 못 벗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믿음을 심을 때 우리 감정도 성숙해지는 귀한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씨를 뿌리면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뭘 기대해야 되죠? 싹이 나기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화분에 씨를 심으면 씨를 뿌리는 목적, 이제 싹이 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의 싹이 어떻게 트어질 수 있는지, 이 생명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가 하나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위해 물질을 후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선교 후원 헌금을 바울을 향해 보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일본 선교 갔을 때 선교 후원이 끊기는 교회가 참 많다라고 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속적으로 벌써 10년 동안 기쁨의 교회가 우리를 위해 헌금해 줬던 사실이 너무나도 고맙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막 손사래를 치면서 선교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더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그거 뭐 얼마큼 되지도 않는데 그게 보탬이 되겠습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해서 더 많이 후원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아니라고.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지속적인 후원이 기쁨의 교회와의 놀라운 사랑의 관계로 느껴진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한 것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거든요. 물질은 우리 몸과 같거든요. 내 것을 떼어주는 것이 보여지듯이 물질을 통해 나타난 것.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의 믿음이 보여질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의 물질의 후원을 그들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로 허락해 줌을 통해서 믿음의 싹을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사랑은요, 방금 이 바울에게 허락된 물질로 보여진 것처럼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요, 반드시 싹이 되어 보여지는 결과물까지 나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싹이 트는 새싹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바울의 선교 원칙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자비량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물질 후원을 바울은 어디에서도 안 받았던 것입니다. 선교지를 다닐 때마다 기술이 있었어요.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자기 장막 치면서 생계를 다른 사람 장막 쳐주면서 유지하며 살았던 것이죠. 물론 후원을 받아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인들은요, 이 헌금의 10분의 1, 11조를 통해서 자신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또 베드로도 그 당시 초대교회에 사역을 할 때 자기 아내와 함께 유랑 선교를 하면서 많은 후원을 받아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추적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원래 원칙이 나는 그러나 선교 후원 안 받겠다라고 자기 원칙을 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선교를 빙자하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렸던 유랑 연설가들이 참 많았던 것입니다. 일종의 집회나 수련의 특별 강사들이었는데요, 그들은 겉으로는 은혜로운 말씀을 아주 휘황찬란하게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속으로는 성도들의 헌금을 많이 거두어서 자기 배를 배부르게 하려고 했던 사꾼 목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의 복음을 돈의 가치로 전락시키면서 돈 받기 위해 다니는 그들과 나는 상반된 삶을 살겠다. 나는 값을 치르지 않고 값없이 받은 은혜의 복음을 돈 받지 않고 값없이 선포하겠다.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재정 지원을 받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빌립보서를 보면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모든 형편에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들이 나를 후원하고 헌금하지 않아도 나는 내 안에서 많든 적든 자유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알고 있다. 빌립보 교회가 굳이 재정 안 채워줘도 나는 괜찮다. 전혀 개의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큰 결정을 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받겠다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싹이 날 수 있도록,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믿음을 심었던 것이 싹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준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원칙과 철학을 깨뜨리고 너희가 재정 후원을 원한다면 내가 받겠다.
그것이 너희의 사랑에 보여지는 싹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이 다시 싹이 나도록 드러나도록 눈에 보이도록 표현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너희의 재정 지원으로, 헌금으로 였던 것이죠. 바울은 지금 자신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빌립보 교회에게 허락했고 재정을 통해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보여져서 싹이 되게 한 것에 대해 크게 기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을 심었잖아요.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싹이 나는 기쁨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심었잖아요. 그게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노래가 생각났어요. 믿음을 심었습니다. 아시면 이제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이거든요. 믿음이 싹이 났네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100배 맺었습니다. 권사님 잘 따라하시네. 아까 신여비가 따라하는 거 보면서 놀랐어요. 쟤는 도대체 몇 살인가. 예. 여러분, 믿음을 심잖아요. 그럼 믿음은 싹이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내 실력이에요. 그게 내 검증이에요. 내가 건강한 믿음의 튼실한 씨를 심었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그 싹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신자입니까? 자, 일본 고베 그리스도교회 이번에 갔는데요. 역시나 강단에 늘 써있던 말씀이 있는데 그게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영이세요. 영이라는 게 뭐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예배도 안 보이는 걸로 다 해요. 영과 진리로. 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진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또 보여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간절히 예배하는지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보여져요. 예배의 행위 가운데 눈물로, 기도로,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요,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싹이 나는 거예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믿음을 심으면 반드시 보여져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씨가 땅 속에 있을 때는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썩었는지 언제 도대체 트게 되는지 자라고 있는 건지 아닌지. 그러나 씨가 깨지고 나올 준비를 해 발화가 되면 보여진다는 거죠. 오래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작은 싹을 보기 위해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보실까요?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믿음을 심고 순종함으로 싹이 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영화 에반 얼마이티를 보면 이 영화에 이런 명대사가 나오죠. 누군가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내를 그냥 주실까?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 누군가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용기를 그냥 주실까? 아니면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 누군가가 가족이 더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따뜻하고 포근한 감정을 그냥 내려주실까?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 그 기회 안에 내가 용기가 있구나, 내가 사랑이 있구나, 내가 믿음이 있구나가 검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씨앗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는 더 사랑하게 하소서. 이 찬양이 생각나네요. 또 기회를 주셔서 또 넘어진 내 삶에 다시 순종할 기회, 다시 사랑할 기회, 다시 용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믿음을 심는 자리고요, 삶의 예배의 완성은 그 믿음이 싹이 터짐을 위해 순종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기도 시작해야지 믿음으로 마음을 먹었습니까? 기도의 싹이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할 마음을 먹었다면 내일 다시 사랑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 앞에 검증하십시오. 드러내십시오.
용서할 마음을 먹었다면 다시 용서할 기회를 주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크게 기뻐하기 위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해 볼까? 생각만 하지 마시고 다시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 앞에 순종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싹이 나는 것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요, 주일날 젠틀하게 앉아서 아 그렇네, 맞네, 아멘,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와서 그렇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팔짱을 끼고 아 그렇지, 맞지, 깨달았다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 실력 아닙니다. 나는 진짜 누구인가 싹이 나야지 그것이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가 검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984년 미국 장로교총회 리차드 헬버슨 목사가 한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하고 교제하는 자리였다. 그 후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이동해 제도가 되었고, 그 다음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폐부를 찌르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하고 교제하며 살아있음, 생명력이 있었던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헬라로 넘어가 철학이 되고, 로마로 가서 제도가 되더니, 유럽에 가서는 그냥 나면서부터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었고, 미국에 가서는 뭐가 돼요? 기업이 됐대요. 오늘날 교회가 기업이 됐대요. 어떤 분은요, 한국으로 넘어와서 뭐가 됐다고 하시지 아십니까? 한국에 와서 대기업이 됐대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기업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그냥 이렇게 생산적인, 물량적인, 폭발적인 그런 양적 부흥만을 원하면서 사람들은 말씀만 소비하고 가는 거예요. 아 좋네, 들을만하네, 아 깨달았네. 그게 생명력입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그냥 대기업으로 전락해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그저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고 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한 번도 다시 주신 기회 앞에 믿음으로 내 삶에 진짜 믿음이 검증되는 싹을 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 교회도 기업화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큼 큰 교회 다니느냐가 여러분의 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느냐가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고, 그 믿음이 심겨서 내 삶에 주신 기회 속에 적용할 수 있느냐,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라남의 비결이요, 성장을 원하시는 우리 가운데 부여되는 놀라운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수학 문제를 풀 때 안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징그럽게 안 풀리죠.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가 꼭 쓰는 방법이 있어요. 꼭 그렇게 유혹이 오죠. 뭐죠? 정말 다 알아, 다 경험해봤어. 꼭 그리고 이렇게 옛날 문제집은요, 밑에 답지가 있어. 뒤로 가지도 않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보는 거야. 옛날에 수학 문제 안 풀릴 때 하여튼 답지를 그렇게 보고 싶어서 봅니다. 답지를 보면 어떡하죠? 속이 뻥 뚫립니다. 아 이래서 이렇구나. 야, 그 풀이를 보면서 그렇지 이거지, 내가 다 아는 것 같다는 거죠. 내가 이런 문제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답지 보고 나서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중간고사에 그 문제가 나오면 문제 풀어요, 못 풀어요? 못 풀어요. 답지를 봤기 때문입니다. 답지 보고 그 문제를 풀어낸 게 내 실력이라고 착각해 놓고 한 번도 문제 풀이의 한 구절도 이게 아니었는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답은 기가 막히게 안다는 거죠. 주일날 고개 끄덕이면서 아멘은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답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게 여러분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조금도 양보 없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삶은 싹이 났니? 너의 삶은 믿음이 발아해서 그게 트여져서 생명이 시작됐니? 그 순종이 시작됐니? 풀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나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기 양보 없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마치 아기가 걸음마를 뗄 때 스스로 걸어올 수 있도록 멀리서 지켜봐 주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걷지도 못하는데 내가 더 도와줄게 하면서 다가가가지고 같이 걸을까? 끝까지 도와주는 부모는 없어요. 스스로 걸어올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믿음을 대입해서 순종으로 승리할 때까지 멀리 서서 잘한다, 그래 그거야 하면서 지켜봐 주시지, 오셔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직접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실력이 안 자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만 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한 구절 한 풀이라도 내 실력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앞에 섰을 때 또다시 부딪히는 삶의 문제들을 보세요. 왜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우리를 연단하며 그 실력들로 검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그 문제를 주십니까? 옛날에 해결한 줄 알고 풀었는데 다시 그 앞에 서면 여전히 믿음 없어. 여전히 불순종 원망해. 똑같은 문제가 동일하게 내 삶에 똑같이 놓여졌는데 여전히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거 내 실력이 아니에요. 자기 실력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가 두 발로 걸어야 돼. 싹을 트여야 돼. 믿음으로 순종에 새싹이 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한번 풀어보자. 한 구절이라도. 문제풀이 틀려도 되니까 맨 윗줄이라도 풀어보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 승리가 어제도 끙끙 앓으면서 중학교 됐다고 수학 문제를 다 아는 건데 똑같은 것도 반복해서 푸는 거예요. 진짜 자기께 되려고, 답이 되려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인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직접 싹이 날 수 있도록 우리를 두시는 거죠. 그 믿음의 성취, 싹이 나는 기쁨, 하나님 해봤더니 되네요. 하나님 믿음으로 해봤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네요. 그 기쁨을 경험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일본에서 시녀 병자가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 듣고 많은 일본 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도 그랬었다, 자기도 방황했었다,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시녀 병자가 하나님 만난 것이 사실이고 변화가 시작된 것이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시녀 병자가 또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나는 또 왜 이럴까요? 또 육체적, 정신적, 또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또 이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난 게 맞는지, 이것 때문에 너무 아프다고 저한테 장문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걸음마 예와 아까 한 거를 얘기해 줬죠. 시녀봐, 진짜 간증은 뭔지 아니? 너 지금 지극히 정상이다. 진짜 간증은 다른 사람 안에서 막 갭이 완전 달라, 나 진짜 변화됐다, 나 짱이지, 이거 아니고 하나님의 변화의 시작 속에 네가 직접 한 문제 한 문제 풀듯이 그 실력들이 쌓아가는 것이 더 큰 간증이야. 왜? 똑같은 걸음, 똑같은 상처와 결핍과 질병과 아픔 속에서 다이나믹하게 완전히 변화되면 좋겠지만 그 문제에서 신음하고 씨름하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자라가게 하게끔 우리 스스로 그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그렇게 두신다는 거죠. 그게 진짜 간증이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너가 귀감이 될 거야. 너가 과외 선생님이 될 거야. 답안지만 보여주고 야 이렇게 하면 돼, 그거 정답이야, 이게 아니고 그때는 내가 이렇게 했었어. 그 슬픔과 그 상황과 그 상처에 또 직면했을 때 이렇게 하니까 조금 돌아오더라, 조금 괜찮아지더라. 그러면서 문제풀이를 한 구절 한 구절 가르쳐주는 진짜 과외 선생님 되게 하려고 우리 삶에, 또 우리 시녀 형제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 우리를 두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간증인 거예요. 그게 진짜 나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 앞에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기로, 용서하기로, 사랑하기로, 인내하기로, 기다려보기로, 내 실력이 될 때까지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것이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요 격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믿음으로 헌금했더니 100% 결실도 얻게 되고, 믿음으로 유혹을 물리치고 말씀 생활을 시작했더니 승리의 비결을 내 스스로의 실력으로 배우게 되고, 믿음으로 용서했더니 자유가 임하고, 믿음으로 내 자존심이 죽었더니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되고,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닫힌 문이 아닌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거룩한 경험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릴 적에 화분을 두고 씨앗을 심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하죠? 매일 아침마다 싹은 도대체 언제 트나? 물을 내가 잘못 줬나? 썩은 거 아닌가? 안 보이잖아요. 햇빛도 주는데 매일 가서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죽었나 살았나? 반응이 없습니다. 참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도 작긴 하지만 싹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너무 신기합니다. 그 까만색 흙 속에서 연두빛 새싹이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죠.
그게 시작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생명이 시작되는구나.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옛날 노래가 되게 좋아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보여질 수 있도록, 싹이 터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때 한번 순종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내 실력으로 말씀과 부딪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로 씨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올해는 다시 싹이 나미니, 할렐루야, 다시 싹이 나미니, 죽은 줄 알았던 생명의 싹이 자라가고 발하고 트이는 것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싹이 왜 튼다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싹이 생겼다? 너무 쉬워 보이잖아요. 싹이 시작됐다? 그냥 어딘가의 시작인 것 같아요. 싹이 튼다는 것은요, 씨앗을 깨트리고 터져 나온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이 주신 믿음이 발화되어 내 모든 자아를 터트려 싹이 트여져 주님의 생명의 시작이 움트는 것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날 향한 계획.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삶의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의 역사하시는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또 믿음을 심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 양보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자라가야 되거든요. 성장해야 되거든요. 내 믿음의 실력이 쌓여 그 기쁨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성장시켜 키워가시거든요. 한 문제, 그 맨 윗줄 풀이도 되지 않는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또 부딪힐 때 또 연약하고 또 옛날 그대로고 또 무너지고 잘 모르겠고 너무 힘든 우리의 현실 속에 마주할 때 하나님 다시 싹이 나는 기쁨 있도록, 다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씨를 내려 그 믿음이 진짜 나의 믿음으로 생명으로 발화되는 것 볼 수 있도록 주님 기회 주심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삶의 예배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주십니다. 풀이가 쉽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도도 나가지 않고 한 줄 해결하기도 힘든 게 우리의 삶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믿음의 튼실한 씨앗을 우리 가운데 다시 부어주시고 새로운 하루로 다시 기회를 주사 우리 스스로 걷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당 못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시는 주님임을 믿고 이 시험과 연단의 과정 속에 순종을 배우고 승리를 배우고 자유를 배우고 성장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오늘 다시 믿음의 씨를 뿌리고 주신 기회들 안에 놀라운 싹이 나는 기쁨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봤더니 되는구나,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것이 그저 단만하는 나의 외침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력으로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소원하오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